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고 내가 내년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소풍 전날 아니면 또 그 전주 소풍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 당시에는 풍요로운 시절도 아니지만 그냥 김밥 한 줄에 사이다 콜라 한 병 가져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막 밤잠을 설치고요. 요즘으로 비교한다면 또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뭐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해외 여행 일정을 잡았을 때 그 일주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되게 행복하고 설레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딱 해서 승낙을 받았을 때, 야, 앞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또 더 나아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지요. 그러니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체험하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에서 문자로 확인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남은 일생 걱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이 확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내년이 소망이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되고 나의 60대가 소망이 되고 나의 7, 80대가 소망이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 해서 구약,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 새로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 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새로운 약속, 옛 약속.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책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성경 일독하면서 나 이거 일독 빨리 끝내야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약속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은 부도가 나고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설레이고 때로는 색펜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만 줄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쫙 약속을 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반이 기대가 되고 후반이 기대가 되는 거죠. 노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의 삶이 믿어질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주시면서 나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것에만 만족을 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과 부활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성도의 특권 중 하나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꿈꿀 수 없는 중요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입성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 오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비로운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제가 평상시에도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을 잠시 언급을 하지만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는가?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단들을 판정할 때 어떤 논리를 갖고 판정하는 줄 아세요?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부분 이단들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삼위일체 부분에서 어긋나면 이단 판정을 딱 해버려요.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제가 대학생일 때 1980년대 후반에 기독교 이단 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7명 있었고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17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조사 보고서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렇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교주,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통일교와 또 이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거기에서 삼위일체론에서 딱 어긋난 거죠. 재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어야만 됐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거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벌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절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는데 안상홍 같은 사람, 안상홍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강순하 권사님, 우리 혜인 자매랑 제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상홍 같은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그리고 또 본인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라는 교주.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했다가 또 본인을 또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고 굉장히 참 우리 기독교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단의 아주 통로로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에서 딱 어긋나는 거죠.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은 그러면 언제 우리 기독교에 자리 잡았냐면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정식 기독교 교리로 삼위일체론이 공인됩니다. 니케 회의 AD 325년.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삼위.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위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이 위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영어로 person이라고 해요. person. 그래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 삼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격이 있는데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영어로 말하면 one substance, 본질은 하나인데 and three persons, 세 인격이 존재한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성경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사실은 더 많은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여호와라고 지칭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서도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이 어떻게 본질상 하나로 존재하지? 이거를 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 학자들의 설명은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을 갖다 놓고, 정사각형, 이건 이제 직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을 갖다 놓고 여기 사각형에 보니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각각 역할은 셋인데 책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몸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박정수라는 사람은 한별이라는 여인에게는 남편이고 나정이, 동범이, 동민이한테는 아버지고 이수교의 성도들한테는 담임 목사고, 박정수라는 한 사람이 남편, 아버지, 담임 목사로서의 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설명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이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이 무슨 그 당시 누구랑 상의를 하겠어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창조할 때 긴밀한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근거하는 구절로서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를 지원하는 구절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필요하겠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지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한테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하죠.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론이 통과가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말해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까 제가 띄워줬던 첫 번째 사진, 사도신경 사진을 띄워주세요. 사진. 네, 그거. 여기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 여러분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뭘 했나?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위에 있고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another, 각자 따로따로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체가 하나시고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면 성부 하나님도 듣고 성령 하나님도 듣는 거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9절 뒷부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요,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의 권세, 하나는 천국권, 하나는 상속권입니다. 하나는 천국권, 하나는 상속권.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또 3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출가하는데, 출가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양육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천국권입니다. 등록금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등록금 영수증을 부모님한테 딱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뭐 정말 가난하고 힘들면, 얘야, 너 등록금 마련해 줄 게 없는데 너 알바해서 네가 이거 모아서 그래서 네가 다녀라. 물론 이제 뭐 서양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부모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녀에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는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로서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첫 번째가 천국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자녀로서 천국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하면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했는데, 너는 완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악한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괜히 믿음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치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 여러분 기도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지 못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해라.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근데 내가 아버지가 별로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드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세밀하게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첫 번째가 청구권, 두 번째가 상속권. 상속권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그 재산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는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하나님 앞에 뭘 상속받느냐? 천국을 상속받고요, 영생을 상속받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에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며 누리는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천국권, 하나님에게 청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다는 그 약속. 상속권, 영생, 잠시 있다 사라지고 썩어지는 명예와 인기와 재물에 대한 상속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상속. 영생을 상속하고 천국 입성을 상속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했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거죠.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을까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존재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합력 사역,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성령님이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시켰다면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우리도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갈 텐데 우리를 부활시킬 존재는 누구실까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영,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또는 100살 이상 살든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을 때, 벗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이제 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의 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소멸, 이 네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에게 첫 번째로 임하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떠나진 않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충만하지 않고 소멸돼서 내가 자꾸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찾고 순종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생각이, 성령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들려온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성령 내주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하는 사건,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후에도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